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서서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부에야간에서 길을 나가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고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러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몸을 얻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할렐루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셔요. 단 한 분만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가 폐쇄가 될 텐데 참 이렇게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이처럼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아서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알고요. 성령의 능력도 더러는 경험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몸부림한다고 주어지나요? 아니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이 은혜의 바다 속에 있음을 늘 자각하시고 은혜를 즐겁게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은혜 속에 흠뻑 젖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락날락하네요. 스시로 흔들흔들하네요. 그렇습니까? 황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황새가 멋진 자태의 황새가 아주 먹이가 풍부한 늪에 갔습니다. 정신없이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이 발이 빠져서 올라오질 않네요. 어떡합니까? 부리를 늪에 쭉 밀어넣으면서 다리를 뺐습니다. 날아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부리가 안 빠지네요. 그래서 다리로 다시 버텼습니다. 쭉 하니까 부리는 빠지는데 다리가 또 안 나와요. 예. 언제까지요? 약 한 1000년은 가나 봐요. 하기 1000년에서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살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코로나19이 해결이 되면 또 어떨까요? 그 다음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건강이 망가질 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피부병을 좀 고치겠다고 진단받고 약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을 했더니 나중에 위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늪에, 문제의 늪에, 사단의 늪에 빠지는 한 마리 황새처럼 그런 늪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이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 아니, 다른 생각할까 봐 지금 자꾸 질문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대답하세요. 예. 화면에다 대고 대답을 하세요. 네. 천지 우주 만물을 너무 아름답게 경이롭게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주듯이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땅에 빠지지 말고 만드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꾸어 가자. 이걸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 인간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도록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순종의 아주 가장 적은 순종의 조건이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대장정의 역사를 펼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거치장스러운 거 다 제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매뉴얼을 새롭게 주마. 가자.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광야 여정 중에 다 무시하죠.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몇 번의 실수에 빠지는 거 아세요?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늪에 빠진 사건이 어디서 나왔죠? 예, 그가 바로 궁에 왕자로 있을 때 아닙니까? 출애굽 2장에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죠. 이스라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못되게 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이 나중에 모세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모세가 어찌 행동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2번씩이나 내리칩니다. 이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죠. 모세는 분노, 혈기를 내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텐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어떤 결정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또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이 모세가 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하여,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의분이 있죠. 그죠? 거룩한 분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여기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연합시켜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계속 변함없이 펼쳐 가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해도, 애써도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막 동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기뻐하시질 않지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살필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기억하시죠? 왜 깨졌다고요? 모세의 실수로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돌판을 다시 주시네요. 두 번째 주세요. 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먼저 이 깨어진 돌판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돌판의 깨어짐, 단순한 깨어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이 돌판의 깨어짐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앞장에 있는 9장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어뜨렸노라.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1부 때부터 계속 제가 마음속에 막 부담이 돼서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죽었다, 뭐 위기다, 뭐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여러분, 그런 건 본질 아니에요.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이 그래요. 이 금송아지 봐라 이거예요. 이 송아지가, 이 신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아픔을 겪으셨겠어요. 자, 하나님이요, 참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 아픔을 당하시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이 곧았다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겸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판을 깼잖아요. 그게 모세가 돌을 던진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판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요, 잠깐 접목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 중에 죄를 짓거나 불신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잖아요. 처음에는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신뢰가 깨지니까 바로 그 이어서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요,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화평하게 하신 그 비결이 뭐죠? 어떻게 우리와 화목이 됩니까? 대가 치르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잖아요. 화평케 하시잖아요. 세상 만물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의 비결입니다. 비결.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화목자로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나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아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았어요? 아들이 맡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사장 직임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자녀를 축복을 하세요.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 죄값을 치르고 회복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하는데 다시 깨지지 말자는 거죠. 이 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세웁니까? 우리 8절 9절에 보면은 드디어 레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레위를 모범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까지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결코요. 지난 어제죠. 레위기 9장 25절로 29절을 보면 기가 막힌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묵상했을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르듯이 홍해바다 가르고 이 백성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온 백성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저들을 멸절하시면 이건 아니지요. 방법이 아니지요. 라고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10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오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판 다시 다듬어라. 나무개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회복하십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 목숨을 건 그 금식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이 의미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을 할 수 있었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서 또 누가 써서 주었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듭니까? 쓰기는요?
하나님이 쓰세요. 예? 아니 만드는 거는 모세에게 시키세요. 두 번째 돌판 네가 만들어라. 이제 써주시는 거 하나님이 써주시는 건데. 예.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네요. 나무괴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인간 쪽에서 실수가 됐던 어찌됐든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자각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을 하세요. 이번엔 네가 만들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지.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비결을 알려주세요. 모세야, 네가 깨뜨리면 다 깨진다. 그래서요.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인간들이 깨뜨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셨는데 제가 다시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함께 하기만 하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우정도 형제의 우애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떠나간 일터가 많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도 덩달아서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때부터 육신과 정신의 모든 질병들은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회복이 단회성 회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 여러분, 이 궤를 만들어서, 궤를 왜 만들었죠? 돌판을 그 안에 담으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는 돌판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하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이 뜻입니다. 그 안에 담아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개함이 없으니 지금까지 영원히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겨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예. 이것이 어디에 간직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가정 중심에, 우리 일터의 중심에 이것이 간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기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된 이 시간이야말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인하여 회복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들을 말씀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서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11절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개런티 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가자. 가라.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완벽하게 실행하시고야 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네요. 고집센 백성, 실수투성인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 그렇게 끌어갑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궤가 어떤 궤입니까? 돌판을 집어넣는 궤가 어떤 궤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자, 이 궤를 구별했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언약궤를 그들에게 매게 했어요.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법궤. 또 속죄
시온자, 뭐 이런 여러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뭐뭐 들었어요? 두 돌비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을 우린 뭐라고 그러죠? 시온자라고 그래요. 왜 시온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막들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얼마만 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요? 시온자에 뿌리느라고. 자,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피 뿌림은 무슨 말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이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피를 뿌려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뿌려서 그 지성소에서 지원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관계 회복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여기 두 번째 돌판을 나무개에 넣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흘려진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작은 순종인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축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어렵다 쉽다.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항상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얌전하고 착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너무 착해서 그런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놀리니까 혈기가 일어난 거예요. 총으로 난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갔고 재판을 받은 끝에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형받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들이 선처해달라고 진정서를 쓴 그런 진정서도 좀 있었죠. 결국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갔고,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편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면서를 가지고 감옥으로 보냈거든요. 오스왈드 청년을 찾아간 거죠. 갔더니 감옥에서 어느새 난폭해진 이 청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면회를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보냈다고, 대통령의 사면장을 가져왔다고, 아니 그래도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결국은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취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 사형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알려줬겠죠?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장을 믿으시죠? 받아들이셨죠? 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언약. 그죠? 이걸 우린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약속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어떤 신비롭기까지 한 이 은혜. 아니 어쩌자고 내가 이런 택함 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사실 이 은혜가 믿어진다면, 실감이 있다면 우린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요, 이 깨어진 두 돌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삶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궤 속에 간직하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는 아닐지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어려움 처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송 308장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아무리 돌아봐도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감당 못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